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라.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절기를 내품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대로 머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모스의 시대처럼 우리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오니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설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환상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인데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심판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연관이 있는가라고 하면 이제 정확한 해석은 이제 모르겠지만 이제 학자들이 보는 해석은 이렇습니다. 2절에 보면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다라고 말하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이 말이 이제 그 여름 과일 광주리와 연결되는 이제 그 이유인데요. 왜냐하면 여름 과일이라는 그 단어가 카이츠라는 단어고 끝이라는 단어가 캣츠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그 다 자음으로만 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음이 같은 거죠. 그래서 같은 이제 다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끝과 같은 의미, 같은 어떤 발음의 이제 여름 과일을 하면서 끝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제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비유로 이제 주는 거죠. 그리고 여름 과일이 이제 딸 때가 다 되었다, 이제 딸 때가 다 된 그 과일,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 이르렀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왜 이들이 이제 끝이 이르렀냐면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횡포를 부렸기 때문인데 그 이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동안 어떻게 착취했는지는 나오지 않고 계속 착취했다고만 나왔었는데 그 내용이 좀 자세히 나오는데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월삭과 안식일이 빨리 지나서 곡식을 팔고 밀을 팔기를 바랬다라고 하는데요. 월삭은 이제 매월 첫째 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로 장사를 하지 못했고 안식일도 매주 이제 첫날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장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런 날로 보내면서 그들의 마음은 이미 이제 빨리 지나가서 장사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빨리 돈에 눈이 먼 모습,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는 뒷전인 그런 모습에다가 그 다음에는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한다라고 하는데요. 에바는 이제 부피를 재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게 하면 적게 이제 주는 거죠. 이제 적게 만들어서 곡식을 적게 이제 주는 거죠.
사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세계는 무엇이냐면 이제 이게 이제 한 되에 얼마다 그러면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금이나 은 같은 거를 저울로 재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겔이다 그러면 한 세겔을 받아야 되는데, 한 세겔의 무게의 금을 받아야 되는데 세겔을 크게 하는 거예요. 세겔의 추를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내는 금의 양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더 크게 추를 만들어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뜯어내는 그런 착취, 그러니까 거짓적으로 쓴 거죠. 줄 때는 적게 주고 받을 때 더 많이 받는 그런 이제 나쁜 짓을 이제 부자들이 했다. 그리고 이제 은이나 또 신한 켤레로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그리고 밀을 팔 때도 찌꺼기를 섞어서, 겨나 이런 찌꺼기들을 섞어서 팔았던 그런 아주 이제 나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 계속 착취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잊어버리십니다. 그렇죠? 아무리 나쁜 죄를 져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도 잊지 않으신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두 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고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는데요. 그 제사를 드릴 때도 다르게 지냅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는 속죄죄라고 해서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면 그러면 돼요. 그럼 용서함 받습니다. 그러면 그 지은 죄는 싹 사라져요. 하나님 기억하지 않는데요. 사람에게 지은 죄는 속번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먼저 용서함을 드리죠. 그럼 하나님하고는 이제 해결이 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사람한테 가서 갚아야 돼요. 몇 배로 갚도록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끝나는 건데요. 이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께 죄가 잊힌 바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용서받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외국 영화인데 스트레이트 스토리라는 영화입니다. 스트레이트 사람 이름인데요. 엘빈 스트레이트라는 사람의 이야기다 이런 뜻인데 이제 73세의 이제 할아버지예요. 근데 형하고 한 10년 동안 사이가 안 좋아서 연락을 안 하고 지냈다가 형이 중풍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찾아가서 형을 만나고 싶었는데 운전 면허가 없었어요. 그래서 잔디 깎는 기계가 이렇게 운전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한 시속 빨리 달려도 한 8km. 그리고 조금 빨리 약간 조깅하듯이 뛰는 정도 속도, 걷는 것보다 좀 빠른 속도로 달리는 그걸 타고 6주 동안 이제 형한테 가는 거예요. 뒤에 짐을 이제 이렇게 잘 수 있는 짐을 뒤에 끌고 싣고 가면서 중간중간 계속 이렇게 6주 동안 형한테 가서 드디어 형을 만나서 용서받고 서로 이제 사과하고 부둥켜 안고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는데요. 이제 그 모습, 이제 형하고 다시 화해하는 모습, 그게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하고 화해하고 함께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제 껴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 이거와 대조되는 영화가 우리나라에 하나 있습니다. 미량이라는 영화인데 보셨나요? 거기 보면 전도연이 주인공인데요. 전도연이 이제 남편이 죽고 남편의 고향인 것 같아요.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밀양으로 가서 살았는데 이제 여자 혼자 아들을 키우는 걸로 갔으니까 무시당할까봐 약간 부자인 행세를 합니다. 근데 이제 유괴범이 아들을 유괴하고 죽여요. 그래가지고 그 유괴범이 잡혔는데 이제 아들이 죽었으니까 힘들어하는데 이제 전도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 영접을 합니다. 이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그 살인범에 대한 용서하는 마음이 이제 있어서 이제 면회를 하러 가요. 근데 그 면회를 하러 갔더니 그 유괴범이 자기도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용서함 받았다. 나는 이제 자유하다.
근데 그걸 보고 이 전도연이 돌아오래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이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 아무리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막 방황을 합니다. 하나님도 부정하고 막 그러면서 영화가 전개되는데요. 그 감옥에 있는 그 죄수는 잘못 믿은 거죠. 물론 구원은 받았을 수도 있지만 제대로 회개한 게 아니죠. 그러면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영접하고 회개를 받았다면, 용서를 받았다면 그 주인공이 왔을 때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죠. 근데 안 빌어요. 나는 이미 하나님 회개 받았다. 당당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것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대한 것은 사람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화해하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 많아요. 보기 싫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받고 위로받고 회복받아서 그 다음에 내가 가서 먼저 다가가서 껴안을 수 있는 용기와 힘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복음도 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내가 먼저 다가설 수 있는, 아무리 불편한 사람이어도 내가 먼저 다가설 수 있고 사람에게까지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조언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잘못할 때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사람에게 가서 화해하고 보상하고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서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내가 먼저 화해를 정하고 화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먼저 갚고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인간관계에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